우리는 세월의 빠름을 느끼고 다 그렇지 않지만 저 같은 경우는 세월 참 빠르다. 이러다가 또 꼼짝없이 1년을 보내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게 합니다. 그래서 1월달 마지막 주일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올 한 해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해서요, 설교 제목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육체의 남은 때라고 본문은 말하는데 육체를 빼고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남은 때가 2024년 말하면 여러분 11개월 남았겠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를 생각한다면 그건 확실히 모르죠. 그러나 그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좀 마음이 씁쓸하실지 모르지만 생각을 하고 가는 게 안 하고 생활하는 것보다는 훨씬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더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는 남은 생애를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해요. 특히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남은 생애를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보다는 앞으로 남은 생애를 과거를 거울 삼아 후회하지 않도록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해요. 본문을 보면 사람은요, 이미 살아온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시간, 내 인생의 육신을 입고 살아갈 남은 때가 있어요. 지나간 때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육체의 남은 때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나간 때가 있고 내 삶에 육체에 남은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한번 보죠.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의 남은 때를 육체의 남은 때라고 그러고 있어요? 본문에요. 우리의 영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육체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체는 시간이 지나면 노쇠합니다. 늙습니다. 병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가는 겁니다. 제가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다가 옛날 젊을 때 목회할 때 사진 찍어놓은 걸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아이고, 많이 무너졌어요. 많이 무너졌어. 그래도 보다 보니까 개척할 때 우리 교회 이렇게 아주 예쁜 얼굴로 오신 분들이 있어요.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해요. 근데 지금 보면 아주 보기 싫어졌어. 그 권사님
그때는 처녀로 이제 새색시로 왔지만 지금 권사님이 되셨는데 내 그분에게 얘기는 안 하는데 아유 많이 부서졌어요. 노쇠하고 늙고 아무리 보톡스를 맞아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삶의 남은 때를 육체의 남은 때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육체는 시간이 갈수록 소멸되어 간다는 표현을 해요. 점점 아침에 거울 보고 낮에 거울 보고 저녁에 거울 보니까 아침 얼굴이 낮에 얼굴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늙는지도 모르고 그래요. 어떤 때는 우리 집사님이 그럽디다. 아유 내가 이 목사집에 설교 지집 와가지고 내 얼굴 처녀 때 이뻤는데 다 버렸대. 그래도 나한테 시집 와서 그만하지 딴 데로 갔으면 형편없을 거다 내가 그랬더니 아니랴. 여러분 봐요. 이게 인생이에요. 살아온 인생이 있어요. 또 살아가야 될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온 인생보다 살아가야 될 인생이 많이 남은 분이 있는가 하면 살아온 인생보다 살아야 될 인생이 적게 남은 분들도 있어요. 여기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기의 남은 때가 5년인지 10년일지 20년일지 30년일지 누구도 몰라요. 나이에 상관없어요. 나는 아직 젊기 때문에 많이 남은 것 같죠? 아니에요. 이래요. 올 때는 순서를 지키고 오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동생이 형보다 먼저 가기도 해요.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가기도 해요. 그게 인생이에요. 어떤 분에게는 5년 후에, 1년 후에, 며칠 후에, 한 달 후에, 어떤 분은 올해가 마지막 해가 되는 분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육체에 남은 때가 얼마인지는 계산은 못하지만 내가 나이가 지금 몇인데 남은 때가 대략 예측은 되잖아. 그러면 육체에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후회하지 않을까? 육체에 남은 때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움이 없고 나의 남은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내 자신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때가 와서 후회하기보다 미리 생각을 하고 매일매일을 조심스럽게 믿음으로 후회하지 않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인 예수 믿는 여러분들과 제가 육체에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게 시간이 많든 적든 간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때가 정해져 있잖아요. 이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 이유가 살아서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바울이 이런 얘기하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 앞에 갈 자신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가면 나를 칭찬하고 상 줄 거다.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면 어떨까요? 아이고, 지금 가면 지옥 갈지도 몰라. 이러다가 내가 가면 너무 부끄러워. 하나님 1년만 더 살려주세요. 그럴 분도 있겠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가 올해를 새롭게 설계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후회하지 않고 잘 살기 위해서는 뭘 준비해야 되냐면 오늘 성경은 마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돈도 중요하고 다른 거 다 중요하지만 사람이 마음 준비가 되면 삶은 준비된 마음대로 바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을, 우리 마음을 예수의 마음으로 갑옷 삼고 살아라. 갑옷이 뭐냐면 전쟁할 때 장수들이 입는 옷 있잖아요. 대적이 화살을 쏘면 말해도 죽지 않을 갑옷, 예수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자, 성경을 봅니다. 오늘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어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은 전쟁을 하면서 입는 옷이옵니다. 여러분, 어떤 세상에 어려움이 오더라도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믿음을 지키기가 힘든 고난과 아픔과 역경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약해지면, 마음을 든든하지 않으면 하시라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남은 때를 얘기하면서 갑옷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남은 삶은 영적 전쟁을 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남은 삶이 영적 전쟁이면 반드시 마음의 갑옷으로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공격을 받아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마음을 무장하라는 거예요. 공격이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이 삼아라는 말은 주님의 마음으로 너희 마음을 무장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지셨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고난을 각오하는 마음이고 매사에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주님이 가지셨던 마음과 동일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너희가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고난받고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하고 육체의 남은 때를 살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 시험을 받거나 넘어질 일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 질 각오하는데 뭐, 고난받을 각오하는데 뭐, 예수님처럼 갈보리에 오를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죠. 쉽게 출세하는 길이 뭘까? 부자 되는 길만 찾고
쉽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사는데, 여러분, 신앙으로 사는 삶에는 마음의 무장이, 신앙인다운 신앙의 무장이 필요한데, 그냥 여러분,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가 무장을 하면 고난이 와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장을 되지 않으면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장하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 마지막 시대는 내외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마음 가지고는 못 이겨요. 믿음으로 살려면 쉽게 살려 하지 말고 매사에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하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듯 우리도 가정에서 십자가를 지고 교회에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어디든지 내가 대신 주님처럼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신앙을 성취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으면 결국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가져보자. 두 번째는 우리 마음의 정리라면 이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 있잖아요. 사는 방법 따라서 그 인생의 열매는 달라지고 그 사람의 가치는 달라져요. 기준이지요. 삶의 기준.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정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 우리 삶의 기준은 주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의 다가 정욕대로, 자기 정욕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기준을 이제는 바꾸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자, 4장 2절입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삶의 기준이 내 기분 따라, 내 정욕 따라, 내 유익 따라, 내 기분 따라 사는 삶을 이제는 좀 중단하고 그만큼 많이 살아봤잖아. 이제는 내 뜻대로가 아닌 주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을 하시면 그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아멘. 자, 육체에 남은 때를 이제는 이 말씀을 들은 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여러분들과 제가 마지막 때 너희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다. 그걸 알려주셨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면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말씀을 들으면, 설교를 들으면, 최선의 예배를 드리면 알게 돼요. 자, 오늘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한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어떻게 하느냐?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거룩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말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가정생활이 되는 거예요. 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요. 기분 좋을 때는 다 기뻐하잖아요. 그죠? 근데 기분 나빠도 기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걸 믿어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어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믿어요. 여러분,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야. 여러분, 반드시 감사하는 자는 불평과 원망도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린 본문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너희가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사는 건 주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정욕대로, 내 정욕대로 사는 게 아니라, 정욕대로 사는 것은 이방인의 뜻을 살아가는 것, 따라 살아가는 거다. 오늘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방인들의 뜻을 따라 산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은 이런 거다는 거죠. 여러분,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을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금까지 족하니까 이것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음란과 정욕은 성과 관련된 거고요. 그리고 술취함과 방탕은 술과 관련된 거고요. 정욕을 무법한 우상 숭배는 종교와 관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과 여러분 술과 종교, 이것은 정욕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종교도 바로 선택해야 되고, 여러분 술은 금해야 되고, 우리는 성생활에 깨끗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없는가? 정욕에 모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연속극이, 여러분, 영화가, 세상의 의상이, 세상의 모든 문화가 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을 자각하지 않으면 이 상품이 팔리지 않는다잖아요. 여러분, 술 취함과 방탕함, 먹는 문화가 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이 우상 숭배를 무법한 것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고 혐오스럽다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우상에게 절하고 복을 구하는 것은 아니라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여러분 강화문이나 저 미아리 가면 점치는 골목이 있잖아요. 가보면 그럽니다. 장로님도 가끔 오시고요, 권사님들이 많대요. 심지어는 목사님도 온대요. 여러분, 부적을 품고 사주와 간상을 보는 그런 모습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 정말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는 죄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이방인의 뜻, 곧 정욕을 따라 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삶의 방식대로 주님과 상관없이 사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그렇게 흉내를 내고, 애들은 다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데도 부모가 교회에 중직이면서 대책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정욕대로 사는 삶은 이제는 끊어주셔야 돼요.